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인생을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월 달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0월 달인데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살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해봤더니 슬픈 일이, 괴로운 일이 더 많았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물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그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저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갈 때 우리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고통이 기쁜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저 천국인 고향에 우리가 이제 갈 고향,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저 천국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5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것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그냥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도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둘째 사람은 나는 고난을 참고 견디리라.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나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참고 견디리라. 그러면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고난은 견딜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이 고난은 발전을 가져온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지력이 좀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나는 많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겪어야 된다. 이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난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의 길이 참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한테 좋은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일반적으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모세는 지금 광야 40년 그 길을, 그 생활의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난의 길을 주셨다.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통과하면,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인도를 받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늘 그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좋았습니다.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했던 분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연단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이 필요하지만,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데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몰라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이집트에, 이 애굽에 이제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올라가는데 하루 정도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계속 차를 타고 가는데 모래에다가 또 여러분 가면 바위에다가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잠깐 이렇게 풀 같은 거 보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를 타고 갈 때 같이 타고 가시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험망불평하고 그랬나? 내가 이제야 좀 알 것 같다고,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막에 모래, 바위,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물도 조금 있고요. 세수하고 씻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강같이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실 뿐 아니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200만이 식사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경북 교직자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가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박정희 체육관에 모였는데 예배 드릴 때 바닥에 앉았어요, 전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꽉 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체육대를 오전에 좀 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맨 뒤쪽에 섰어요. 맨 뒤에 이제 서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밥을 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타는데 밥하고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국이 떨어졌대요. 그 밥하고 김치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식판 가지고 이제 구석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권사님인지 어느 게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구민지 아니면 다른지 불쌍했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 아유, 국이 떨어졌나 봐요. 이러더니 이거 드릴게요. 그러더니 사과를 하나 주셔가지고 밥하고 이제 사과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감사한 걸 먹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먹었는데 100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국이 떨어졌대. 한 끼인데 그것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200만입니다. 그러면 200만이면 1000명에 2000배, 1000명에 2000배.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숫자 200만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서 먹게 살게 하셨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는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200만, 1000명에 2000배 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한 끼 먹인데도 국을 못 먹여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사과를 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200만을 광야에서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200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고기를 먹이셨어요. 2달 동안을. 계속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그들이 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뭘 동원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생존 여부는 나에게 달렸다. 나의 손에 달렸다. 너희들이 아니다. 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본토 그 땅에 한 700만 정도 삽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1300만 정도, 1200에서 300만 정도가 있다고 하는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 배 타고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근데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셨어요. 빛을 비추셔서 지금 이제 우리가 들을, 고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보시면 들에 지금 곡식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익게 하셨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를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곡식을 만드시고 과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육신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이 떡은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볼 시간이 별로 없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볼거리가 너무 많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영이 죽어가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어떠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가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며칠씩을 걸어가지고 솥을 이고 곡식을 이렇게 식량을 이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예배를 드렸어요. 집회를 하고 참석하고 돌아갔어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역자를 하나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데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방이 이제 옆에 있어서 들어가 자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계속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통역자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왜 안 가십니까? 잠 안 자십니까? 우리 피곤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울려 내주셨고 그분이 울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코를 골며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못 잡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고 해가 뜰 때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너무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못해요.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날 큐티하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잔소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고등학생들 자녀들은 엄마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잔소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영의 양식인데 어떻게 이게 잔소리예요? 근데 이제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짧게 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야지 설교를 짧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짧게 할 때도 있겠지만 또 길게 할 때도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삶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혼을 한 지가 지금 한 20년 됐는데 제가 잠옷이 아직까지 결혼할 때 산 그 옷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입고 매일같이 입은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왔거든요.
근데 매일 입는 옷인데 40년을 헤어지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옷이길래 대체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물개가죽인지 무슨 옷을 가지고 입었길래 40년을 매일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옷인데 40년을 매일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안 입고 옷장에 있는 옷이 있습니까? 예? 이 40년 가까이 세월을 그렇게 매일 입고 있었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옷인데 대체? 뭘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입니다. 근데 왜 이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40년 입었는데 나 옷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철마다 우리 옷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더 걱정하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루가 되기 전에 이파리의 옷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들이 허물을 덮은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피로 씻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떨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헤어지지 않는 옷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삽니다. 실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옷 입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옷만 입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사는데 발이 부르트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발이 부르트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군대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길을 갈 때 100km 행군하고 하면 물집 잡히고 막 발이 막 상처가 나고 약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발이 부르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한 자매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계속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 복 있는 자매님이에요. 그 자매님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매님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자매님은 복 있는 자매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그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그래도 지금 다른 사람 비교해서 괜찮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저택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고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사는 삶이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가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창고를 짓겠습니다. 엄청난 창고를 짓겠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곡식을 거기다 척척 재정했어요. 근데 그 창고 안에 있는 생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생쥐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앉아가지고 나는 흉년이 지금 계속되는데 나 굶어 죽을 거야. 나 굶어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생쥐는 그 창고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는 그런 생쥐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창고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큰 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죽을 거다. 내가 음식이 없어 죽을 것이다. 육식이 내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창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정금처럼 되는 삶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미웠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무슨 길을 걷게 하십니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세요. 2주 만에 들어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그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길래 그 광야길, 40년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엄마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채찍을 바로 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바로 때리십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징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버려두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데 원망불평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둬 고난이 없어. 그러면 버려두신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가게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성경이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던 사람입니까? 자녀들까지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 왔어요. 나중에 고난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죄를 크게 져가지고 매를 맞아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죄를 졌든지 주지 않았든지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고난의 길에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행한 거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다 보니까 아주 큰 저택에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쫓겨가지고 부천에 있는 조그만 운막집에 짐을 이제 옮기게 됐어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방은 춥고 먹을 건 없고. 그때 이 장로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열심히 못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3일 금식하리라. 한 번도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장로님이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죽지 않는데 3일 금식하시면서 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금식 기도 하신 거예요. 네, 평소에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그리고 이분이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오셔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돈을 털었어. 다 모았어요. 아주 전체를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잔치를 베풀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당황이 된 거예요. 아니,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저 운막집에서 부천에 가서 사는데, 아니, 잔치를 베푸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잔치에서 이제 음식은 뭐 별로 없지만 음식을 먹는데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큰 저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더 큰 저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집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 저택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큰 집을 주신 것 내가 생각하니 감사해서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더 큰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니 어찌 내가 잔치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사업이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운막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막집에 살면서 돈을 다 끄집어내고 다 털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큰 좋은 집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천국집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잔치를 베푸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삽니다. 세 끼 먹고 살아요. 네 끼 먹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네 끼 먹고 살아요. 물론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하면서 그 은혜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사한금도 드리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운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가족 식구 누구 탓하고, 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천국을 지금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누릴 텐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늘 느끼면서 감사하며 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정금처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